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그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옴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저마다의 공약을 하고 인물이 어떠한지에 또한 정당이 어디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는 제비 뽑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제비 뽑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룟 유다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밀고 한 사람입니다. 그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 가롯인 유다입니다. 유대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나라를 만드실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가 꿈꾸었던 메시아, 유대인들이 꿈꾸었던 메시아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이웃이 되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실망하였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종욕만을 위해서 살았다가 예수님을 밀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는 육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찬양했습니다. 왜 자신을 찬양했느냐 하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만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생명이라는 신앙 고백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욕망이 그의 잘못된 문화와 전통 그 모든 것이 그의 눈을 가리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변화된 것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핍박자 바울이 주님을 만났기에 전도자 바울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야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일꾼이 되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 제비뽑기를 하는데 제비뽑기를 하는 사람을 선정하는 기준은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들,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부르신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제자는 주님의 일꾼이며 증인입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주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랑을 했다면 자기의 공치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연약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사도들이 쓴 그 성경들, 성경 또한 기록자들은 사도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도 변화된 이후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자 사람들 안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도록 주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왜 아프고 왜 염려가 있고 왜 걱정이 있고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람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얼마나 많은 아픔과 시련의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상사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비뽑기를 합니다. 마띠아와 요셉이라는 두 사람이 선택을 받고 이제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누가 더 잘났기 때문에 제비뽑기에 뽑힌 것이 아닙니다. 마띠아는 마띠아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직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직분을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장로가 되지 않아도, 권사, 안수 집사, 서리 집사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꾼이 되어지고 또 사도가 되어집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쓰임을 받습니까? 주님이 그를 쓰시니까요. 주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는 사람이 되고, 그는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바나바라고 하는 위로자라는 이름을 또 얻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내가 받은 직분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주를 위한 마음이 우리 속에 얼마나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는 자신의 영광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직분은 낮아지는 자리, 죽는 자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가 직분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죽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마띠아, 요셉, 그들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사도행전에 그리고 이후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삶을 아십니다. 그들이 주를 위해서 목숨을 다한 것을 아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내놓은 것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도 기뻐하시며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또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것, 헛된 삶이 아닙니다. 제자로서 사는 것, 가치 없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아시면 가치 있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면 대단한 삶입니다.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택하셨습니다. 주님의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받은 달란트대로 충성하여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을 충성하셨사오니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일꾼, 주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주의 일꾼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